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한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쾌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예, 앉아주십시오. 우리 이조영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목사님. 할렐루야. 강대상이 위에가 아니고 내려 이상하지. 이거 제대로 됩니까? 잘 나옵니까? 예. 사실 이게 어떤 면에 정상적인 겁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가 놀랍지만 오래된 그 미국 교회를 가면은 그 강대상이요, 저 꼭대기 있어요. 꼭대기 있어가지고 누구나 다 쳐다보게 돼 있고 말씀이 이제 위로 온다 생각해서 그랬는데 최근에는 이렇게 많이 낮춥니다. 본교회의 장로님으로 계신 박장로님께서 우리 한미교회를 건축을 했습니다. 건축기사였습니다. 설계를 했는데 그때 교회에서 요구하기를, 교회가 육각형인데 가운데 예, 잘 안 나와? 안 나오는데 잘 나와요? 뒤에 들립니까? 뒤에 들리면 아멘. 감사합니다. 그 박장로님께서 처음에 우리 한미교회를 설계하실 때에 요청을 이렇게 했습니다. 육각형이기 때문에 모두 다 둘러앉아가지고 이 강대상 없이 담임 목사 가운데 서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그것이 결국 강대상 앞으로 갔습니다만, 그때 설계한 목사님 키가 좀 컸어요. 근데 강대상 갔습니다만, 지금 이제 그 우리 교회를 설계했던 박장로님이 이 교회도 설계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오면은 항상 그 형제 같은 마음이 들어서 아주 참 기쁘고 감사해요. 이렇게 이번에 박 목사님께서 한국 가고 안 계시는 동안에 두 주를 영접해 와서 이렇게 여러분 뵈니까 아주 친근하고 너무 참 좋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어머니 주일인데 우리 어머니들 한번 다 좀 일어서 주시죠. 어머니들만 아니 여자분들 다 좀 일어서 주시죠. 어머니들, 모든 어머니들 가운데 꽃이 다 달려 있습니다. 우리 남자분들과 모두가 다 뜨겁게 박수로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참 우리 어머니는 쉴 틈이 없어. 앉으시죠. 어머니 쉴 틈이 없어. 오늘 아침에 8시에 왔는데 이 어머니들이 다 문 앞에 서가지고 또 들어오는 분들이 꽃을 또 다 꽂아줘요. 근데 오늘 또 얘기 들으니까 이 어머니날 꽃을 권사님들이 준비했다 그러네요. 어머님들은 쉴 날이 없어. 참 이렇게 이런 어머니가 계신다는 게 우리의 큰 복입니다. 할렐루야. 어머니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은퇴 후에 그 디트로이트에서 임시사역을 할 적에 교인들과 함께 니카라구아에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니카라구아에 몇 번 갔는데 단기 선교를 갔더니 그게 보인 사람 중에 한 여인이 나이가 많지 않아요. 아이들이 얼막쫄막 6명입니다. 6명인데 그 부인의 얘기가 이 아이들 6명의 아버지가 다 다른데 누가 누군지 모른대요. 아이들은 아버지가 누군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 그 아이들 6명이 엄마로 인해서 엄마 품에서 엄마가 젖을 먹이고 토닥거리고 양육하고 키워서 얼마나 밝게 얼마나 명랑하게 잘 자라는지 몰라요.
어머니가 있다는 것이 참 보배입니다. 아버지 왜 니카라가 고려되느냐 했더니 옛날에 스페인 사람들이 점령을 했을 때에 스페인 군인들이 지나가면서 그저 애기 낳고 지나가고 애기 낳고 지나가고 이런 풍습이 어떤 면에 남아가지고 지금도 그러고 있대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아버지는 별로 소용없는 사람들이에요. 엄마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참 복이 있게 살아가더라고요. 엄마. 하나님께서 엄마를 주셔서 이 땅에 아이를 태어나게 하시고 엄마를 통해서 아이들이 자라나게 하시는 겁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에 마리아를 통해 오셨습니다. 처녀 마리아가 약혼했지만 처녀인데 천사가 나타나서 예고할 때 나는 몰라요. 나는 안 돼요. 나는 처녀예요. 남자를 알지 못해요. 그런 일 없어요. 거절했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절했다고 하면은 예수님도 태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순종하면서 주의 계집종입니다.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자기가 돌 맞아 죽을 형편이 될지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순종했어요. 우리 엄마로 인해서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 엄마는 뭡니까? 그 엄마는 아이들을 품어주는 겁니다. 아이를 품어주는 거예요. 품어서 내게 가장 귀한 사랑을 주고 내게 좋은 영양을 태에서부터 다 공급하고 젖을 다 먹이고 그러면서 사랑을 돌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배가 고프면 엄마를 찾아갑니다. 또 슬픈 일이 있거나 고통스러우면 엄마 찾아가 무릎 품에 안깁니다. 또 멀리 가 있다가 돌아오면 또 엄마 품에 안겨요. 어떤 일이 있어도 염려, 걱정, 불안, 두려움 어떤 일이 있어도 엄마 품에만 가면 조용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린아이만 아니라 나이 들어도 힘든 일이 생기면 엄마 하잖아요. 또 멀리 가 있거나 또 나이 들어도 어려울 때면 고향 생각이 나죠. 왜 고향 생각이 나죠? 고향에는 엄마가 계시던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내 영혼이 고요하고 평온하기를 젖을 먹은 아이가 엄마 품에 있는 것 같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 영혼과 내 마음이 고요하고 평온하다 이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요함, 평온함을 위해서 엄마를 주시고 엄마의 품을 주셨어요. 엄마의 품은 엄마에게 주신 특별한 특권입니다. 아빠에게는 그런 품이 없습니다. 엄마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특권. 근데 이 엄마는 뭔가 왜 그렇게 소중한가? 어머니란 말, 엄마란 말이 내가 볼 때는 어떤 면에서 세계에서 가장 좋은 우리말 같아요. 자랑스러워요. 여러분, 어머니, 엄마의 말의 어원은 뭐냐면 um입니다. um이 엄마가 된 거예요. 된 거예요. 여러분, um이 뭐죠? 봄이 되면은 저 겨우 내내 주홍 같은 나무에 새싹이 올라옵니다. 그게 뭐죠? um이 돋는다. um은 새 생명입니다. um은 새 생명. 어머니의 품에서 어머니에게서 생명이 솟아나는 거예요. 어머니가 없으면 그런 생명이 솟아나지 않습니다. 뭐 과학기술로 실험실에서 애를 만들어낸다 하지만 그건 차원이 다릅니다. 다른 거예요. 엄마 품에서 아이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 품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젖을 먹고 사랑을 받고 자라나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커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입니다. 생명. 어머니가 없으면 생명이 내가 우연히 태어났지 뭐 또 어떻게 됐지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어머니를 통해서 어머니 태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 어머니 품에서 10달을 지나고 어머니 태에서 자라나서 품에서 자라나고 오늘이 이런 거예요. 그뿐 아니라 um이란 말은 보관하는 곳입니다. 보관하는 곳. 옛날에 우리가 음식을 만들어서 먹을 때에 여름에 날이 더우면 얼마나 쉽게 상합니까? 그러니까 그 음식을 보관하기 위해서 뭐합니까? um을 만드는 거예요. um을 만들어서 그 음식을 보관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주에 가시면 석굴암 가보셨습니까? 석굴암이 있는데 그 석굴암은 벌써 신라시대 그 옛날에 우리 조상들의 지혜로 석굴암 동굴을 파서 그 안에다가 음식을 보관하는 거예요. 음식을 보관해두면은 그것이 항상 싱싱하고 항상 새롭고 처음 맛이 나는 거예요. 이게 우매입니다. 이게 어머니 품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리 시달리고 세상에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해도 엄마 품에만 오면은 그 속에 들어오면은 새롭게 살아나는 거예요. 새 힘이 나는 거예요. 이게 엄마가 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믿으면 아멘. 이게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어머니들 안 믿어집니까? 믿어지시면 아멘 합시다. 이거 하나님께 주신 특권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음은 보관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피난하는 장소입니다. 옛날에 얼마나 전쟁이 많고 한국이 얼마나 침략을 많이 당해서요, 그때마다 우리는 피난할 곳 찾는데 우음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음속에 들어가서 적군도 지나가게 하고 피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 터키에 가서 카파도키아 가면은 지하 동굴이 있는데 지하 도시입니다. 터키가 기독교 국가였는데 모슬렘들이 1453년에 점령을 하고 전부 모슬렘 하면서 기독교인들 박해를 했습니다. 가는 데마다 기독교인들 박해하니까 이 기독교인들이 피하기 위해서 땅굴을 파고 들어간 거예요. 그 석회암이기 때문에 파기가 쉬워요. 들어갔는데 그 안에 동리를 만들어서 큰 동리가 되고 그 안에 신학교도 있고요. 그 안에 무슨 기숙사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 큰 동리를 이루었어요. 그게 뭡니까? 피하는 거예요. 낮에는 뜨거운 태양빛에 나가서 농사도 짓지만 밤 되면 들어와 시원하게 쉬고 또 원수가 오면 적군이 오면 또 피할 수 있는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어머니의 품은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어머니 품에 안기면은 우리가 안전을 누리는 거예요. 어머니는 생명을 내놓고 아이들 돌보는 거예요. 여러분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전쟁 때 비행기가 가면서 폭격을 하고 포탄이 때려주고 많이 하니까 피난들 가잖아요. 피난들 가는데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부상을 입습니다. 한 여인이 쓰러져 있어요. 혼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그 품에 아기가 있었는 거예요. 그 아기가 눈을 뜨고 하고 살아있는 거예요. 뭐예요? 자기는 죽더라도 자기 아들을, 자기 아기를 살리는 것이 엄마의 마음이에요. 엄마의 마음. 이것이 엄마의 품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우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힘도 없지요, 희망도 없지요. 군대도 못 가고 직장도 못 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쓸모없는 인간처럼 되었어요. 그때 제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얘야, 내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너 병을 고쳐줄 거야. 손수 1군 땅 논밭을 다 팔아서 나를 병원으로 보낸 거야. 내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너를 고쳐 살게 줄 거야. 이 말씀이 제게 베기니까 엄마만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뭉클하는 거예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게 엄마입니다. 엄마의 엄마의 품입니다. 엄마의 품에는 우리의 모든 것이 들어있는, 그렇기 때문에 엄마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엄마는 어디 있으나 엄마는 내가 돌아갈 그곳이. 엄마의 사랑. 엄마에게서 아기가 태어납니다. 품에서 자라납니다. 품에서 커서 나갑니다. 이런 엄마의 품이 어디서 왔을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온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젖먹은 아이가 엄마 품에 고요함 같이 내가 하나님 안에서 평온과 고요함을 가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오면 하나님을 품어주시는 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품이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거예요. 성경의 이사야 46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들이여,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네가 태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네가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엎였는 너희여,
너희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래 하겠다. 내가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어선적 내가 낳았은적 너희를 안을 것이요 너희를 품고 너희를 구원하여 내리라. 할렐루야.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우리를 지어주셨어요. 우리를 낳아주셨어요. 우리를 책임지고 인도하시고 돌보시는데 품고 업고 안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늙어 백발이 될 때까지 버리지 않고 품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발자국이라는 시를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어떤 사람이 꿈을 꾸는데 저 모래 해변 사장길을 발자국 4개가 있는 거예요. 2개는 주님 발자국, 나는 내 발자국, 이렇게 주님과 내가 동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다가 보니까 발자국이 2개밖에 없어요. 그게 주님 발자국이야. 발자국이 2개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물었어요. 주님, 내가 본 이때가 내게 가장 어려운 내 생이었는데 그때 주님은 어디 가셨어요? 나 혼자밖에 없네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덩어리를 두드리며 그때가 네게 제일 어려운 시대였어. 네가 걸어갈 수도 없었어. 그래서 내가 너를 업고 갔단다. 업고 갔단다.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어려운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업고 안고 가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모세가 이것을 실제로 말씀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서 40년 광야를 걸어서 이제는 가나안 복지 약속의 땅 앞에 이르렀습니다. 이제는 강만 건너면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그때가 40년을 돌아보면서 기억하면서 신명기 1장 30일절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에서 너희가 겪었던 것처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안았사. 너희 오는 모든 길에 지금까지 너희를 안고 여기에 이르게 하셨느니라. 모세 힘이 아닙니다. 40년 광야 길을 걸어오는 순간순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안고 업고 우리를 지켜오셨다. 그것을 출애굽기 19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독수리 날개를 너를 업어서 옮겼다 말씀을 해요. 보세요. 에집트에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사람 대접받지 못하고 고생을 했어요. 그 울부짖는 소리 하나님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인도해 내지만 애굽군이 따라와요. 앞에 홍해가 놓여 있어요. 이제는 중간에 끼어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홍해물을 마른 땅으로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애굽 사람이 따라 들어오다가 전부 물에 수장되었는데 이 히브리 사람들은 다 그대로 건너갑니다. 광야에 갔더니 뭐가 아무것도 없는 광야입니다. 물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길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목마른 그들에게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해주시고 아침에 만나를 내려서 먹게 하시고 저녁에 메추라기 나와서 고기를 실컷 먹게 하고 할렐루야. 이런 것 원수가 오면은 아말렉이 쳐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시고 그들을 섬멸시켜 주시고 이게 뭐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에 품고 안전하게 우음 속에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품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품은 누구나 받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 탕자 비유 잘 아시잖아요. 어떤 사람이 2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놈이 못된 놈 중 못되니 아빠가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유산 주십시오. 유산은 죽을 때 받는 거지 살아있을 때 죽었다고 생각하고 주십시오. 그 나눠줬더니 그 아버지 사랑에 나눠줬더니 가지고 가서 먼 나라에 가서 어떻게 썼는지 돈을 다 쓴 거야. 돈이 없어졌는데 그때 또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게 없으니까 돼지 치는 집에 가서 돼지를 치는데 먹을 게 없으니까 돼지 음식으로
배를 채울 수가 없어. 그때 정신이 난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 가면은 먹을 것도 있고 한데 품꾼도 많은데 내가 아버지 앞에 가서 아들 노릇은 못하지만 내가 품꾼으로도 좀 써달라고 얘기해야 돼. 거지가 돼서 터덜 힘없이 돌아가는 거예요. 저 멀리서 아빠가 보고 있는 거예요. 거지가 걸어오는데 보니까 자기 아들 뛰어나가서 막 안아주고 입을 맞추고 얘들아 목욕을 시켜라, 옷을 갈아입혀라, 소를 잡아라, 잔치하자. 큰 잔치가 베풀지 않았어요. 이게 뭐예요? 아버지의 품입니다. 사랑하고 용납해 주는 아버지의 품이에요. 멀리 가 있다 하더라도 아버지를 잊어버렸습니다. 배반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올 때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힘있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의 앞에 나오실 때 여러분 자랑하는 마음, 아버지 내가 지난 일주일 동안 이렇게 잘 살았습니다. 여러분 자랑하며 오십니까? 부족함이 많아요. 오늘 기도하신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잊어버리고 우리 마음대로 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이 집을 출발해 오시는 거 보고 벌써 기뻐하시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예요. 팔을 벌리고 환영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에요. 넓은 사랑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세상에 얼마나 어려움 많아요. 얼마나 환난이 많아요. 얼마나 고통이 많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염려가 있느냐, 환난이 있느냐, 두려움이 있느냐, 걱정이 있느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해주리라. 주님 앞에 오기만 하면은 마음에 고요하고 평온한 안식이 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거 주님께서 품어주셨어요. 우리를 품어주시고 사랑해서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을 이 세상에 전하고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그 품을 가지고 넓은 사랑을 나누기. 오늘은 성경 말씀 시편 131편은 여러분 딱 꼭대기 보시면은 제목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다윗의 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15편이 5구분으로 되어 있는데 한 조에 3편씩 5개로 이루어진 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구조가 뭐냐 하면은 3편씩 되어 있는데 첫 1편은 세상에서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내가 교만합니다, 자랑합니다, 자기를 내세웁니다, 하지 못할 일을 하겠다고 뻔뻔스럽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세상에 일어나니까 이것이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한국이 지금 얼마나 잘 살아요. 뭐 7번째다 6번째 달 정도로 잘 사는 나라 됐잖아요. 한국 가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잘 살죠. 그런데요, 우리 한국의 행복지수, 행복도가 어떤지 아세요? 한국인들의 행복, 세계 수십 나라를 상대로 조사를 몇 년 동안 하고 계속하고 있는데 6년 동안 연거푸서 1등은 저 북극에 해당되는 핀란드, 조그만 핀란드, 얼음의 나라 핀란드 백성들이 1등이야. 6년 동안 계속 1등이요. 우리 한국은 어떤지 아세요? 매년 꼴찌예요. 매년 꼴찌야. 잘 사는데 왜 그래 꼴찌? 행복하지 못해요? 모든 것이 비교입니다. 나는 이 차를 탔는데 저 사람 저 차 탔네? 나는 이 가방인데 저 사람 저 가방이네? 나는 이 집인데 저 사람 저 아파트네? 모든 게 비교니까 비교 속에 편안이 없어. 행복이 없는 거야. 그래서 헬조선 많은 젊은이들이 한국이 지옥 같다고 얼마나 얘기합니까? 한국을 폄하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이런 어려운 고통을 다 겪는 거예요. 그게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그래서 그런 어려움 속에서 견디다 못하니까 길을 찾아서 이제는 주의 전으로 가자. 주의 전으로 가자고 돌아가는 게 두 번째입니다. 오늘 우리가 31편 읽었는데 131편인데 129편은 세상에서 방황하는 거예요. 130편은 이제 성산을 향해 가는 거예요. 31편은 주의 전에 도착한 거야. 주의 전에 도착했더니, 주의 전에 갔더니 주님이 받아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젖을 먹고 난 어린아이처럼 편안하고 고요하게 아버지 품에 안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경험한 노래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더불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어디서 받아? 성전에 가면, 성전에서 그 위로를 받는 거예요. 성전을 보기만 해도,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적에 세상 어디 있든지 간에 이 성전 향해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고, 또 누구든지 여기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주셔서 품어주시고 이루어주십시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성전 통해 하신 일이에요. 근데 오늘 이 성전이 우리 교회란 말이죠. 성전,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을 대신해 오늘 우리에게 이 교회를 주신 거예요. 교회는 뭐예요? 구원받은 성도들, 사랑을 나누는 성도들 함께 모이는 공동체예요. 여기는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을 받아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면서 동시에 세상에 시달리고 어렵고 환난당한 자들이 이곳에 올 때에 이곳에 교회 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제가 도착하는데요, 너무 행복했습니다. 비지터, 방문객 파킹장이 있어요. 거기다 차를 딱 대더니 언제 보셨는지 목사님이 나와서 문을 열어주고 장로님 나와서 안내를 하고, 그러는데 안내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꽃을 가지고 있는 권사님들이 끝까지 나와가지고 안내를 하고 환영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세상에 시달린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 다 시달린 사람들 많습니다. 행복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오시는 분들 많이 있지만, 그러나 또 많은 사람들은 시달린 고통스러운 마음 가지고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들이 들어올 때부터 오늘 제가 환영받듯이 잘 지내시죠? 잘 오셨어요? 환영하고 등을 두드리며 이렇게 모셔드리면 그들이 얼마나 안식을 누리겠습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엄마의 품에서, 엄마의 품. 교회가 엄마의 품이에요. 3세기에 레틴 교부 중에 한 사람, 키프리아노스, 그 사람이 순교를 했습니다. 그분과 우리 16세기, 17세기에 종교개혁을 했던 우리 장로교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칼빈, 그분은 교회는 어머니다. 교회는 어머니다. 교회를 어머니로 인식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 수가 없다. 교회를 어머니라고 한 것은 뭡니까? 교회에 품이 있어 그래요. 왜? 교회에 오면 누구든지 교회에서 새로운 생명을. 여러분, 처음 교회 올 적에 예수 잘 믿고 오는 분 요즘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옛날에 누가 예수 믿었어요? 생판 예수라는 걸 몰라요. 구주가 누군지도 몰라요. 죄가 뭔지도 몰라요. 이런 분들이 오는 거예요. 주님께서 니고데모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천국을 보려면 거듭나야 돼. 물과 성령으로 나야 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야.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지위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든지 간에 예수 밖에 있으면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생명 얻으면은 영원한 생명, 주님과 함께하는 생명 받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교회에서. 이 교회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믿으면서 주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태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해 내가 거듭났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교회를 통해 내가 주님을 믿게 됐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게 생명이 된, 모일 때마다, 예배 때마다, 설교 때마다 아멘, 내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태어납니다. 이것이 뭐예요? 태어나는 소리가 매주일 들리는 교회, 이게 생명 있는 교회입니다. 아니 1년 내내 가도 한 사람 태어나지 못하면
그 불임적이지. 그러잖아요. 그게 엄마의 품에서 일어나는 일,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는 젖줄기가 있어요. 뭐 꿀보다 더 든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받아먹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먹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받아먹을 때마다 꿀송이처럼 받아들이면, 그것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내 원기를 북돋아주고 내 힘을 일으키고 자라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안에서 말씀을 받고 기도를 받으면서 내 영이 자라고 내 신앙이 자라나고 내가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부터 품이 있고 가슴이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물어봅시다. 처음부터 가슴이 있습니까? 자라나면서 가슴이 생겨요. 자라나면서 품이 생겨요. 자라나면서 넓어져요. 가슴이 넓어져야 아기도 나올 수 있고, 가슴이 넓어지면 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처음에 들어올 때는 품에 안기는 모습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사랑을 받고 말씀을 받고 용납을 받으면서 자라나면서 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도 나가서 품으로 다른 사람을 안아줄 수 있는 자리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교회의 놀라운 축복이요 비결입니다. 여러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통해서 가까워 있는 구역의 식구들이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사람으로 일어나서 자라나는 모습은 품이 넓어지는구나, 품이 커지는구나,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에서 여러분이 얼마나 사랑과 용납을 받고 있어요? 교회라고 하면서도 자기 자랑하고 교만하고 자기를 내세우고 하면은 자라질 못하고 분파밖에 없어요. 그러나 어머니의 얼굴을 쳐다보는 품속의 아이처럼, 품속의 아이처럼 어머니 얼굴 쳐다보고 웃을 때에, 엄마의 웃는 얼굴을 보고 빵긋 웃고 할 그때에 자기 자랑이 뭐가 있습니까? 모든 걸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만입니다. 주님만입니다. 주는 나의 복이 주시라. 주밖에 내게 복이 없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할 때에 우리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를 통하여 얼마나 자라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말씀의 저절 사모하고 얼마나 하나님 안에 가운데 기도합니까? 그때마다 자라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품을 수 있는 품을 가지고 품었습니까? 그때마다 주의 은혜가 나타나고 주의 사랑이 나타나고 생명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레이디 교회 하나님께서 그냥 세운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피 흘렸습니다. 주님께서 피 흘려 세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이 교회를 잊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형제라 그래요. 형제 자매라 그래요. 형제란 말이 히란 말로, 성경을 기록한 히란 말로 아델포스란, 아델포스는 두 말이 붙은 건데 아델포스인데, 아는 같다, 하나다 한 얘기고, 델포스는 자궁입니다. 태입니다. 한 태에서 묻어난 사람들이 말이에요. 한 태에서. 그렇기 때문에 형제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린 그 보배로운 피, 예수께서 피 흘려주신 것으로 인해서 내가 거듭난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형제가 다 예수의 피로 하나로, 형제로, 한 태에서, 한 자궁에서, 한 움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자매로 너 내 구분할 것이 모두가 다 사랑하는 거예요. 용납하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우리 레이디 교회가 우리 박주환 목사님 모시고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뻗어나가면은 이 시카고의 메마른 땅, 시카고 바람 부는 시카고 땅에 훈훈한 주님의 사랑, 용납, 세상 어디가 우리를 받아줍니까? 오직 교회가 나를 받아주는구나. 오직 교회가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오직 교회가 나를 품어주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을 전달하면서 주님의 기쁨, 주님의 감사,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축복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의 품, 하나님의 품, 우리 교회의 품이 오늘도 그리운 시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십시다. 그 자리에 일어나시면 좋겠습니다. 다 일어나시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부족함이 없이 산다고 해도 우리 마음은 편치 못할 때가 많습니다. 고통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도 주의 품이 그리워 멀리 떠난 아들이 어머니 품을 그리워 돌아오듯이 주의 품을 그리워 돌아와서오니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받아주시고 우리를 주님 품에 품어주셔서 아버지 쓰다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붙들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형식이 아니라 이곳에서 하나님 만나고 주님 만나고 형제를 통해서 사랑을 느끼며 아버지 하나의 공동체로 기쁨과 감사를 느끼는 아름다운 우리 레기교회 될 수 있게 하옵소서. 행여 여러분 가운데 아직 마음속에 예수님을 참으로 내 구주로 모시질 못하고 예수의 피로 씻음받지 못하고 예수의 피의 감격을 갖지 못해서 아직도 마음에 답답한 분이 계십니까? 주님이 오십니다. 내가 너에게 왔노라. 너도 내게로 돌아와라. 우리 가슴을 열고 지금은 주님을 내 속에 영접할 때입니다. 주님, 내 속에 오시옵소서. 나의 주님이 되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복입니다. 이렇게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여기 사랑하는 귀한 내 교회 성도들 일어나서 함께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영접하며 주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아들포스, 주님의 피로 하나 연결된 우리들 한 형제 자매가 아버지 하나님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의 새로운 자녀 되어 믿음이 자라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우리가 품으면서 다른 많은 사람의 품을 넓힐 수 있는 축복을 되어 주셔서 아버지의 귀한 일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도록 주여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함께한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주 안에서 형제 우리들,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한 형제자매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품에 품어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우리 품을 넓혀서 받아주고 용납하고, 그러면서 나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게 하시고 또 자라나게 하시고 또 자라나서 또 품을 넓혀가는 아름다운 일이 계속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박교환 목사님 한국에 휴가 중에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우셔서 돌아올 때 감격과 기쁨으로 돌아오게 해주시고, 사역할 때 주의 기쁨이 넘쳐서 우리 레이디교회가 정말 이 사회에 정말 없어서 안 되는 귀한 하나님의 품을 형성하는 어머니의 품이 되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